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 항상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살리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허물과 죄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들의 하나님 회복함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운데 외국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성들이 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가가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나님 사망 앞으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청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에 청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아까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약한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가정과 생활의 성사 가운데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입을 담아주셨는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감당하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왕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우리 있었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활에 어려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병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눈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친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듣지 못하는 심령이 하나님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이 나라가 한 외교적 국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 땅이라고 칭하고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에는 그 악한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사벨이 낳은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쪽 지방에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아람 왕이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어서 이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으며 거기에서 자주 군대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군사를 보낼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방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생각하기를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 내부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를 잡아내라 라고 말하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왕이 침수해서 대화를 나눈 것까지 다 듣고 그 계획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람 왕에게 말해주니 여호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람 왕 베나닷 1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저 엘리사를 먼저 우리가 잡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략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쪽 지방의 도담성을 공격하여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밤에 이 아람 왕이 아람의 군대들을 보내어서 창과 방패와 또 단창을 가지고 또 말을 타고 이제 병거를 거느리고 마치 이 군대를 역습하는 것처럼 해서 도담의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병사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영적인 시각을 갖고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지자의 주변을 딱 막아서 지켜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환이 아람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또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임하여서
이 아람의 군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왔지만 전혀 무용지물로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다 데리고 그의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이고는 사마리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그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여호람 왕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여 지금이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칼로 완전히 이 아람의 군대들을 진멸하십시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칼과 전쟁으로 이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니 그냥 먹을 것을 주고 보냅시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아람 나라로 보냈더니 다시는 아람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나닷 1세가 죽고 베나닷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나닷 2세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병사들을 보내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을 주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병사들은 다 굶주리고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모든 물건이 먹는 것은 음식료는 전부 다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여러분 그 낙타의 나귀의 머리의 값이 은 80세겔이나 하니 은 80세겔이면 얼마나 지금 현재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그 뼈다귀 있고 살 좀 거의 없는 나귀 대가리 하나가 거의 오늘날에 200만 원 정도 한다면 여러분 누가 사 먹습니까? 서민들은 전혀 사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도 한 7kg 정도 되는 한 사에 그때 돈으로 거의 20만 원, 30만 원, 막 40만 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서민들은 고운 가루, 밀가루로 해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날은 왕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우리 이웃집 한 여인이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자기네 아들을 잡아먹자고 해서 우리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오늘 그 아이를 먹자고 하니 그 아이를 숨겨버리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옷을 찢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나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기근이 심해지며 힘이 없어서 남의 종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점점 잘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주변의 적국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가가 치솟는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왜 죽이려 합니까? 그때 베나닷 1세 때에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를 잡아왔을 때 그때 그 군대를 다 진멸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놓아줬던 엘리사를 원망하고 또 엘리사를 원망함과 동시에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서아에 한 세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2서아에 한 세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운가루 한 서아는 7kg인데 7kg 봉다리 하나에 오늘날에 돈 2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40만 원, 50만 원 물건이 없어가지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고운가루, 밀가루가 내일 되면은 7kg짜리 한 푸대에 2만 원 정도 하니까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 신하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엘리사가 말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댑니다. 절대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는 그 상황을 보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 장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녁에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에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 살지 못하고 문둥병이 걸리면은 10일이나 사람이 사는 그런 그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10일이나 외곽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성 안에 있던 문둥병자들은 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성 밖에 나가서 있는 문둥병자들이 안에 들어간들 묵을 것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람 군대로 가자니 거기 가서 죽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 밖에 그냥 성 밖에 그냥 죽치고 있는다고 한들 며칠이 지나면 어차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람 군대로 우리가 다가가자.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살 것이고,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뭐 죽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저녁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4명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소리를 증폭시켰었어. 마치 그 문둥병자들이 밟는 발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가 진격해 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셨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큰 군대가 자기네 진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값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치러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냥 무기도 챙기지 않고 음식도 챙기지 않고 그냥 검은 폐물들도 다 그대로 놔두고 말들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몸만 가지고 달려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그 진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 문둥병자 4명은 그런 사연도 모르고 이제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아니 그 진 속마다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없고 전부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풍성한 음식이며 또 고기들이며 먹다가 남은 많은 군량미며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고 거기에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옷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돌이켜보니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숨겨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배도 부르고 자기가 소유할 것도 많으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오늘 이날에 사마리아 성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기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자 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이 힘을 내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이 성문을 열어 젖히고 이제 백성들이 갈 때에
왕이 그 한 장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장관에게 당신이 가서 저 성문을 지키라. 백성들이 지금 못 나가도록 막아라. 왜냐하면 아람 군사들이 왜 그 진에 사람이 없고 다 떠났겠느냐. 지금 그 주변에서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장관이 가서 그 성문을 막고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못 나가도록 막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마리아 성 바깥으로 뛰쳐나가면서 마치 저 문에 지키고 있던 장관을 발로 밟고 막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장관은 그의 말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여시지 아니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믿음을 가지 않고 불신한 바람에 그의 말대로 그냥 그는 눈으로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을 그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아람진에 남아있는 고운 가루와 또 보리와 또 굴량미와 또 금은 보화와 또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높이 치솟던 물가가 그냥 떨어져서 밀가루 한 7kg짜리 한 푸대에 2만원 18,000원 정도 하는 그런 평상시의 물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보는 시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기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 이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킨 것 같이 여러분 도단은 옛날에 야곱이 이제 앞에는 에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군대라고 했는데 한 군대는 앞에서 에스를 막아주고 또 한 군대는 뒤에서 라반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과 이 나라가 외교적인 어려움과 군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하나임이 되셔서 이 나라의 앞에 앞장서시고 또 우리나라의 뒷장서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달 아닙니까? 6월 25일이면은 여러분 6.25 지금 70주년 올해 맞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압록강까지 유엔군이 진군했을 때 중공군이 와서 그 겨울에 수많은 인해 전술로 인해서 유엔군이 철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피난민들이 10만 명 이상 되는 피난민들이 군인들을 따라서 흥남부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군 10군단과 우리 한국 1군단 이 사령관이 이 많은 피난민들을 어떻게 실어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사람들을 실을 대로 실어서 다 그 제도로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게 되는데 12월 22일쯤에 이제 마지막 배인 빅토리 호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 배는
이제 사람들을 다 실어보내고 화물선이었습니다. 사람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배에는 군수 물자를 실었는데 한 30몇 톤에 되는 그 군사 무기와 용품들을 싣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 시에 이 무기들을 싣지 않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4,000명의 이 피난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1군단장 김백일 군단장과 또 미군 10군단의 고문관이었던 현봉학 선생이 에드워드 알몬드 10군단장을 설득하고 정말 우리 한국에 저 남아있는 14,000명을 꼭 살려야 된다고 애원하고, 그리고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인 레너드 라루 선장의 결단에 의해서 그 군수 물품을 다 배에서 내리고 그 남아있던 14,000명의 피난민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련이나 또는 중공국가 같았으면 그 사람들을 피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수물자를 더 귀하게 생각해서 그 군수물자를 가져가고 그 피난민은 죽든지 말든지 놔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난민 가운데서는 간첩도 있을 수 있고 또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 반동분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너드 라루 선장은, 빅토리오 선장은 결단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화물선에 선적되어 있는 30여 톤의 그 무기들을 다 내려가지고 다 불질러 버리고 14,000명의 고귀한 생명들을 그 배에 태웠습니다. 그 배에 가득 태우고 나니 사람들이 그냥 앉을 자리가 없고 발뻗어서 누울 자리가 없이 3일 동안을 그 추운 날씨에 배를 타고 그제도로 왔는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했는데 이 라루 선장이 그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주기를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여러분, 14,000명의 인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5명이 더 늘어나서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피난민이 잘나서 라루 선장이 살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군 16개국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땅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또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목숨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정말 희생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나 또는 외교적으로 또 미국과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그 중앙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또한 또 중국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둘 중에 택하라. 미국을 택할 것인가 중국을 택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하나임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생활과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큰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 어떤 사업 실패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한 끼 밥도 먹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살다 보면 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건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 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여러분 잠시 살다가 죽는 또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쉬워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눈 감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상황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또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하나임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앞길과 또 우리의 지난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늘 힘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또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병마를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담하거나 절망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세임 얻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두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찬양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고 하나님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입술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가운데 가정과
생활과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형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